17장 10절에서 15절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본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 또 송구 영신 예배 같이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가? 이 베레아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의 특징이 조금씩 다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대도시, 로마가 통치하는 도시들 중에서 3대 도시, 5대 도시 안에 들 만큼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베레아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큰 도시에 살면 자기들이 꼭 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 살면 다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서울 사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서울은 또 서울끼리 또 무시하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에 살면 또 다른 지역을 무시하고 제 처남이 강남에 20몇 평인가 10몇 평 그거 다른 데로 가면 넓은 평수에 살 수 있는데도 이사를 안 가고 다른 데다 집을 사놓을지라도 이사는 안 가더라고요. 그만큼 강남 살아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이런 자세,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세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신앙은 얼마나 주님을 더 사모하느냐, 겸손하느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느냐가 중심이고 좋은 신앙으로 가는 길이지 얼마나 큰 교회냐 또 큰 일을 할 만큼이냐 이걸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더 복된 모습이 되어졌는가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면 내가 절실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병원이 좋고 어떤 의사가 잘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 아픈 데가 아니면은 관심 없고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아픈 부위에 대해서 어떤 의사가 잘하고 어떤 한의원이 잘하고 그러면은 귀에 쏙 들어. 베트남 가니까 뭐 노니가 좋다고 막 그렇게 비싼데도 몇 분이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이드들이 따로 돈을 안 받아버린다. 거기에서 나오니까 하도 많이 사서 그분들 말 들으면 진짜 다 나아볼 것 같아. 제 아내도 꼭 사주고 싶었는데 저는 없어서 사주지는 못했는데 하도 그 가루가 비싸서 절실해야 귀에 들어오고 절실하면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 정보가 많아지게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만큼 절실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하나도 쏟지 않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았다. 전체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운 자였는데 그 성품에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넘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유를 부리고 오늘 바쁘니까 다음에 받지 하고 미루어 버리면 다음에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면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쫓겨와가지고 베레아로 왔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는 건 사실인데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할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는데 간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쫓아버렸던 자들이 베레아에 가서 또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서 방해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통치하에서는 소요가 일어나면은 이제 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전파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더 이상 전할 수 없을 만큼 소요를 일으켜버리고 있는데 그 중심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 지금 차 타고 가도 몇 시간 갈 만한 거리인데도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열심 내야지 다른 데 열심 내면 이렇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이제 이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무엇을 상고했다고 말합니까? 성경을 상고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여러 말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들려오는 말은 풍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공포가 되어야 사실로 또 법적으로 보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말은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공포되지 않는 순간까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포가 된 후에 또 법적으로 결정이 된 후에 또 정식으로 광고가 나간 후에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순간에 기분 좋을 때 말, 나빴을 때 말, 그때 표현이 되어진 말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으로 진행되는 말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듣는 풍월로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그걸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들은 확정을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 은혜 받은 것이 사실인데 은혜 받아놓고도 무작정 믿어버린 게 아니고 성경이 맞는가, 성경이 진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가 날마다 다시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확증을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의 평가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평가한 대로 따라가야 되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원하는 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영향 때문에 지금은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잘 안 합니다. 부흥회 때는 아주 방방뜨게 만들고 금방 복 줄 것 같고 그래서 금방 작정을 많이 했는데 며칠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이제 이 뜨거웠던 것이 식어지고 나면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그때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 작정한 것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막 떠나가 버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서 붕 떠서 결정을 했을지라도 성경이 그러한가 항상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거리 경주자가 아니고 일생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장거리 경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한번 열심 내가지고 100m만 잘 달려가지고 나 잘 달렸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안에서 결정해가지고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확정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는가, 주님이 원하는 것인가 말씀으로 확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머문 자가 있고 떠난 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면 같이 일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떠나가 버리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머물러도 복음을 때문에 머무르고 떠나가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떠난 사람은 누구고 머문 사람은 누구입니까? 떠난 사람은 바울입니다. 머문 사람은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막 소요를 일으켜버리니까 이래다가는 큰 분쟁이 일어나고 사고 나겠다 싶으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거기에서 빼내서 바다까지 모셔와가지고 이제 아덴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난 간 것 아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여기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지금 가려고 했었는데 이 핍박 때문에 더 빨리 그냥 시간 내서 먼저 지금 바울은 가게 하고 이제 막 전도해서 베레아가 교회가 세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머물게 해서 신앙을 바로잡고 교회 일꾼을 세운 후에 다시 바울과 이제 합류하려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갔다. 아테네까지 갔다고 말합니다. 이제 잘 모시고 도착했을 때 바울은 이제 자기를 인도해 준 자들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잘 마무리되면 속히 자기 있는 대로 꼭 오게 해달라 이 부탁을 하고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떠난 자도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갔고 머물러 있는 사람도 바른 신앙을 심어주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속상해서 전혀 복음 때문이 아니고 나와의 관계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내 오기 때문에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늘 결정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복음 때문이어야 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이 제대로 인정받는 신앙이고 끝까지 가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이름 없는 형제들 바울을 인도한 자들이 14절 15절에 형제들이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는 이름이 없는 무명인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일이 그분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뿐이죠. 신앙이 신실하기 때문에 바울을 피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보디가드가 되고 또 아테네까지 직접적으로 모시고 가는 이런 열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의 열심을 쏟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가 공격해 오면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만큼의 힘도 있어야만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기꺼이 그들이 감당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온 힘을 쏟아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름은 나지 않아도 자기 물질 드리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또 남이 시간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기꺼이 대표자로 나서서 이렇게 협력하는 자리에까지 있게 되어질 때에 같이 협력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선교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머물러서 뜨겁게 헌신한 자, 보냄받은 곳에서 헌신한 자, 그 사이에서 섬기고 협력하면서 기쁘게 주의 일을 하는 자,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했던 일을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생겨날 때는
그때는 나는 이제 일 다 내려놓는다가 아니라 나는 또 어떤 방식으로 헌신할까 찾아내야 돼. 그래서 물질로 할 수 있는 일인지, 기술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같이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헌신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교회대로 든든히 서가고, 선교는 선교대로 잘 감당할 수 있고, 본인의 믿음은 또 굳건하게 서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주어진 자리, 주어진 위치에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